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7,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께 부르짖을 때 크게 응답하신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크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기적의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시고 크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크게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로 이 세 가지 어려움인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 이분이 쓰신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녀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을 가보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아주 어려서부터 눈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결국 말 못하게 되는 참 어려움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그녀의 가정교사인 이 설리반 선생님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무려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끝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었으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큰 교훈을 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 맹인,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여느 때처럼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사람들의 하는 이 말에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억압하였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손을 물으시자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평생 소원인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앞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보는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어둠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깨달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등장한 맹인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나사렛 예수의 의미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하며 매우 무시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란 시골 촌뜨기라는 그리 좋지 못한 예수님의 수식어였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일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에 대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주위에서 들으며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긍휼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제지합니다. 조용히 해! 어디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냔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아니, 그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란 말이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맹인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의 그 꾸짖음에 눌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더 크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런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회방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회방한 것이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이렇듯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가까이 올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회방이 있다는 영적 현상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응답이 더디므로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외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낙심이 앞서 절망적일 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영적 이유는 우리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보다 더 크신 기도의 조력자이시요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대신 부르짖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방해를 받더라도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의 회방이 있어도 인내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꾸짖고 위협하고 회방하면 주님의 크신 기도 응답이 가까이 왔구나 깨달으시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더욱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며칠 몇 번만 기도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의례껏 역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구하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마침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은 없고 오히려 기도를 막으려는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더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계속 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깨달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독까지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20장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구걸한 돈을 모아서 구한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무조건 내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참 덥고 밤은 춥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와 같은 큰 통치마를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겉옷을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장 크고 소중한 기도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할 때에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죄와 죄를 낳는 습관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방법 또는 고집도 벗어버려야 할 겉옷입니다. 때로는 취미나 체면이나 오락이나 불필요한 관계가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그 밖에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만나 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겉옷과 같이 기도 응답의 장애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간절한 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바디메오가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통 속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이 계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은 절박한 기도 요청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맹인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며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삶에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 부르짖을 때 크게 응답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께 부르짖을 때 크게 응답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